어떨 때는 은혜보다 위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은혜로 살 수 있지만 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하지만 하나님 오늘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날이 좀 있죠. 어떨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게 오히려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무섭게 채근하시는 말씀이 또 정신이 번쩍 드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는 이 예배, 기도회 또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한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신학과 선배는 아닌데 그 선배하고 이제 저하고 얼굴이 완전히 딴판으로 생겼는데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형님하고 저하고 둘 다 코가 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코가 크고 그분은 콧구멍이 커요. 그래서 그 형님은 코에 500원짜리가 들어가요. 저는 100원짜리 2개씩 넣고 코피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지저분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아리 미랄이라고 하는 동아리 이렇게 MT 가면 막 그렇게 하는 그 문주 형님이라고 하는 2년 선배님인데 이 형님이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공부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방향을 바꾸고 학교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그래서 이제 맨날 학교에서 학교 수업 안 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그때는 아마 고시 페인들이 많을 때 했어 굉장히 때마다 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밥도 좀 굶고 뭐 그런 형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제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 있는데 아직도 혼자 마지막에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귤 2개를 갖다 주고 갔어요. 아마 11월인가 그러니까 아마 11월 2개를 주고 갔는데 형이 이제 씩 웃더니만 하나를 열심히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다음날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귤 2개에다가 하나는 그냥 주고 하나는 귤 안에다가 옛날에 그 버스 토큰이 있거든요. 버스 토큰을 한 10개를 넣었어요. 그 형 콧구멍에 동전 넣듯이 제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줬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역 이름이 잘못됐어요. 입구역이 아니라 그 내리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89번, 88번 버스 타면 한 20분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리는데 이 형님이 토큰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일 걸어 다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전철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 이제 공부하다가 가니까 그 걸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전철을 놓치면 아주 낭패예요. 그러면 다시 학교까지 다시 걸어와가지고 스쿨룸에 자고 뭐 이랬던 형이라서 그래서 저도 그때 뭐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토큰 10개를 사가지고 토큰 10개 저는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토큰이 필요 없죠. 근데 토큰 10개를 사가지고 이제 귤 안에 넣어가지고 넣었어요.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그냥 그렇게 제가 짜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웃기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3학년 형벽 1학년인데 둘이 누가 콧구멍 크냐 막 맨날 이렇게 이러는 형인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왜 그랬어 돈도 없는데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네,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대요. 너무 위로가 되고 그냥 그 토큰 10개가 10번을 내가 걸어가지 않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귤 까먹다가 예기치 않은 건데
그 예기치 않은 그런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고맙지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할 땐 그렇게 암송하고, 저 역시 설교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저도 설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서라고 그냥 일반에서 몰아붙이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어쩌면 우리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평안이 없는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도움이나 이제 흔하디 흔한 토큰 하나라도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신다고 느껴질 때 눈물이 왈칵 나죠. 눈물이 왈칵 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 룻기는 시작부터 위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간에 다 도망가가지고 갔는데 먹고 살려고 이방 땅에 가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 죽고 겨우 아들 둘 홀로 키워가지고 장가 보냈더니 큰아들 죽고 또 둘째 아들 또 죽고 뭐 이런 얘기니까 위로란 것이 없는 그런 책으로 보여지는 이 룻기에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만큼은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룻이 이제 왔어요. 어머니 땅에 와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 땅의 지난주처럼 우연이라는 제목, 지지난주죠.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어느 날 보니까 죽다 보니까 우연히 아주 그냥 한 2말 정도의 많은 이삭을 오늘 운수 대통한 날인 줄 알고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다 거두지 말고 그 나락 틀 때 옆에도 털으라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2마리나 거뒀던 그 운수 좋은 날이 하나님이 우연히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또 보아스의 아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어쨌든 동일한 본문이에요. 룻이 큰 마음 먹고 왔어요. 남편 잃고 어린 나이에 자기 맏동서도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제 친엄마를 버리고 왔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머니의 땅에 같이 묻히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각오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란 게 각오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더 큰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막상 일이 닥치면 참 힘들어요. 버겁고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진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각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진짜 그때는 진짜 죄송하면 자꾸 막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맨날 그때 옛날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그냥 저녁에 매일 불렀던 게 이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맨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부르다가 한 마흔 넘어가니까 담임이 아니면 안 갈 겁니다 말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고 인생의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룻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정도면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나는 살아서는 내 땅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떠났잖아요.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다 환영하고 박수 쳐줬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 쌀 한 바가지 가져오는 인간들이 없었잖아요. 삶은 참 현실은 냉혹해요. 냉혹하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쌀 한 바가지거든요. 쌀 한 바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룻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먹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룻이 마음이 얼마나 독하게 먹었는가 하면 생판 처음 땅에 말도 다르고 낯선 땅에 이방의 소녀가 가서 지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삭을 주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울 때 갈고 치니까 사람들 못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추수를 다 끝낸 뒤에 그 갓에서 이삭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추수하는 데 가서 옆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구치고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룻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지금 이삭을 주우려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가운데 옆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함부로 대했을까요? 소녀고 이방 여자이고 진짜 보아스가 아주 특별히 그 자기 일꾼들에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 이방 여인의 소녀를 일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계속 죽고 있으니까 얼마나 험하게 대했을까요? 그런데도 룻이 꿋꿋하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지금 나락을 터는데 옆에서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제일 큰 소명인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꼭 뭐 이걸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 보내고 구제하고 이런 거면 소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명은 내가 내 몸으로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거예요. 룻이 열심히 지금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했어요. 이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하나 배려를 해요. 야, 난데 절대 가면 안 돼. 험한 일 당해. 내가 내 일꾼들에게 얘기해놨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해. 목마르면 저기서 물 먹어. 그리고 이 밭에 보면 이 다른 여자들 보면 저 우리 교회란다. 우리 집의 일꾼들이다. 교회가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상하게.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눈에 봐도 이 보아스가 부잣집 주인이에요. 지금 밖에 지금 나락 터는 이 일꾼들만 해도 하늘 같은데 그 사람들을 부리는 주인이니까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감격의 표현이에요. 예상치 않게.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서 한다는 게 마치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경배할 때 신이나 아니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룻이 당돌하게 어떤 질문을 하나 해요. 말을 해요. 아니, 저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의 한 소녀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 당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게 흔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을 돌보시나이까, 돌보다, 이 나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이름이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환대해주고 돌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아는 게 없는 게요,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서러워요. 교회에 오면요, 눈들 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벌써 이 교회 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어디 눈 하나 둘 데가 없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내가 벌써 교회에 안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살아도 뭐 죽었는지도 모를 거다, 뭐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힘든지. 이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죠? 아굴람 굴에 가도 무리가 있었거든요. 항상 다윗은 따르고 부르고, 전쟁터에서 목마르다가 하면 그 물 한 잔 떠오려고 목숨 걸고 떠오는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진심을 믿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보고 나니까 인생을 혼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 맞아요. 등 돌리고 있으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내도 그럴 수 있겠죠. 아내도 그럴 수.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결국 어느 상황이 되면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제가 읽을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그 용사 다윗조차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감격이에요, 감격. 아니, 진짜 저 덜게만도 못한 나를 왜 당신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나를 보살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룻의 감격이죠. 이게 참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의 남편 없고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여인의 삶이죠. 그 덜개와 똑같았어요. 누구나 이렇게 함부로 범해도 됐고 죽어도 몰랐던 그런 시기예요. 그냥 누구 하나 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그 인터넷 기사 하나 썼는데, 전국광역시에서 가장 고령화된 도시가 부산이래요.
예, 아마 여러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부산이래요. 부산 330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70만이래요. 그래서 프로테지가 전체 감염성이 제일 높대요. 한 20% 정도. 20%. 그런데 그 기사가 뭘 더 강조하는가 하면 그 70만의 노인 중에 혼자 사는 단어를 새로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홀몸 노인이래요. 홀몸 노인. 홀몸 노인의 비율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높대요. 무려 23%. 16만 명이 지금 부산에. 16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늘 죽어도 이분이 돌아가신지를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2부 예배 찬양팀 싱어하는 이한별 형제, 이한별 집사가 119 구급대원이거든요. 매일 하는 게 그런 분들인데, 하여간 이제 좀 초창기 때는 뭘 많이 했는 거, 술 드시고 주폭들, 술 먹고 꼬장부리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들, 고독사 하신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많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참, 고령화 사회, 뭐 애 안 낳는다, 뭐, 하처럼 보이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려움이 있는 게 이 부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내가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서글픈데,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가 혼자 죽는다라는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두렵고 또 서글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홀몸 노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서글픔이 뭔가 보니까,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없다, 혼자 죽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죽은 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신경 쓸 거가 없지만, 그냥 이 방에서 내가 혼자 내 육신이 썩어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싫어서 다가올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고, 각자 독립하고 1인 가구가 많으니까요, 젊은이 고독사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는 자살이지만, 자살이 아닌 이상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청년들, 젊은이들 많은 법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아마 문화예술인법 이런 게 있거든요. 문화예술인법, 그 다음에 창작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게 2011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2011년도 어떤 한 자매 때문에 생겼어요. 제가 왜 이걸 날짜까지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2011년도 사역하고 있던 안양 석수교회에서 있을 때, 석수교회니까 석수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제가 했었는가 하면, 석수봉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봉사대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하고 외국인 분들에게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 집에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노인 무료 급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까지 15년 동안 계속 매일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한 300명 정도 노인들이 무료 급식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들고, 또 담임 목사님 허락해주고, 나중에 시에 지원받고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교회 나올 때 권사님들이 엉엉 울었어요. 왜 이거 만들어 놓고 가냐고. 아니, 밥 한 끼 해먹기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그때는 이제 무료급식이니까, 무료급식 때문에 이제 그냥 수원역 뭐 수많은 데서 노숙자들도 와요. 그래서 한 300명 밥 먹으면, 350명 밥 먹으면 한 100명은 노숙자들인데, 노숙자들 한 번 싹 지나가면 그 냄새부터 끝장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청소 다 해놓고 가면, 이분들이 한번 화장실 쓰고 가면 뭐 하여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예, 그런 막. 그래서 막 15년 동안 사역했던 제가 떠나는 것보다 왜 이거 만들어 놓고 나가냐고 막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석수동 지역에 이제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독거 노인들부터 제가 이런 걸 사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했었는데, 2011년도 1월 29일 저녁에 석수동에서 한 지하방에서 33살짜리 한 자매가
죽었어요. 나중에 기사로 알게 됐어요. 이름이 최고원이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작가예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왜 죽었나 자살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기사가 떴으다 제가 알았어요.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게 가능한가? 21세기에?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 죽은 몸이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월세방의 집 주인이 알았는데, 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어떤 메모지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 메모지가 어떤 건가 하면 밥하고 김치 좀 남으면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메모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 메모지 제가. 사모님 안녕하세요. 일천방입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2월 중하순에 밀린 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왔는지 집주인이 이걸 보고 벌써 뭐 몇 달 밀렸겠죠. 그리고 번번이 뭐 김치나 쌀이나 갖다 줬겠죠. 그래서 이제 밥이랑 김치하고 좀 갔는데 이 자매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사람이니까 부검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망 원인이 이거였어요. 그때 검사들이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 11월 달 1월 29일인데 사망일이 그 해 국회에서 최고원법이 발의돼서 이게 젊은 친구들의 어떤 예술 창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창작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아니 이 친구가 그냥 부모님 집에 있었으면 안 죽었죠. 요새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동사무소만 가서 얘기만 해도 뭘 줘요. 그런데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 집에 가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어떤 부모가 땡볕을 내서라도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안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무슨 수천만 원 달라는 게 아니고 쌀 조금하고 김치 조금인데 이거를 읽은 부모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되고 반복적으로 실패가 되고 그럼 쪼그라들고 그러면 나 같은 게 자꾸 누구한테 민폐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한 존재가 민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람이 처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 혼자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심지어 뭐 다 있는데 내 비루하고 남루한 상황 속에 반복되면 그냥 나 혼자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4,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한 14세에서 한 16세 사이의 소녀가 바둥바둥 이삭을 죽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 하나 여기서 지금 죽고 겁탈당하고 그렇게 험한 일 당해서 죽어도 누구 하나 알 수 없는 아니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 그런 소름 속에서 지금 위험을 안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남정들 사이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쩌려고 그러냐? 딴 밭에 절대 가지 마라. 험한 일 당한다. 절대로 가지 마라. 여기서 이삭을 주소라. 물도 여기서 마셔라. 이 밭을 떠나지 마라. 이 말에 룻이 감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나 같은 건 진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11절 11절에 그냥 담담하게 그냥 팩트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보아스가 하는 말, 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이방 여인을 보잘것없는 죽은 개 같은 걸까지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말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얘기 안다는 거예요. 네가 모압 땅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남편이 죽어도 새롭게 시집가지 않고 끝까지 네 시어머니를 돌본 거 내가 다 들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너의 나라와 너의 신까지 버려두고 이 이방 땅에 와서 네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네가 어떻게 했으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도 내가 심지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룻, 얘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 하나님이 아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보상이란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룻에게. 보상받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룻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냥 가슴에 막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으로 화답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기를 위로하시던 위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날 그 이어진 구절이 룻이 이 상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마리나 되는 곡식을 자루를 가득 채웠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배를 채우고 더 오래간만에 자루를 채웠어요. 여러분, 배를 채울 때보다 더 마음이 든든할 때는 지갑이 채워질 때가 아니겠어요? 이게 배가 다 충만하게 그리고 자루를 가득 채웠지만 룻은 자신의 그 위장이 배가 채워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이 위로로 채워졌어요. 뭐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는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룻에게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천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딱해서 너무 딱하고
너무 안쓰럽고 이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긍휼이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종들에게 저 소녀 건드리지 마라. 그게 거둘 때 좀 놔두고 거두라.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그 일이, 그 배려가 룻에게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낯선 이 땅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큰 위로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꼰대들이 라떼는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인생만큼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김순종 장로님, 또 많으신 우리 정수영 집사님, 사업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시면서 하시면서 수많은 어떤 인생의 그 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누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이거를 혼자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있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하나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강의 설교의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알고 네 수고를 알며 네 애씀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수많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어려운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본인이 천사인 줄은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움직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있는 새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일일이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의 오차 없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 가운데 우연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긍휼함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간절한 비굴함과 도움을 요청한 손길로 도왔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인생. 좀 성가셔요. 불편해요. 신경 쓰기 싫어요. 이제는 아니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참 귀찮음을 뚫고 도왔던 그 손길 하나가, 참 민망함을 뚫고 내밀었던 손길 하나가, 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건넸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보다 위로가 되는 사람이 많은 새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내가 되세요. 저 사람은 나까지 칭찬해주면 안 돼요. 제발 이런 마귀가 주는 말 믿지 마세요. 그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나까지 칭찬, 안 그래도 지가 잘난 줄 아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외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 역할은 이사야나 예레미야한테 맡기고 위로해주는 남편, 위로해주는 아내, 위로해주는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